실제 치유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마다 세워지는 게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 중에 치유는 질병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게 진정한 치유겠죠. 근원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야 근원적인 예방이 가능할 겁니다. 근원적인 답. 모든 문제의 근본이 영적인 것이다. 정말 이 부분에 우리가 답이 난다면 모든 부분에 근원적인 예방이 일어날 겁니다. 아는 것 같아도 이걸 계속 놓치도록 혼미하도록 사단은 흔듭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지옥. 그 배경인 주체, 사단, 마귀. 이게 모든 문제의 근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가운데 죄인인 신분으로 단 한 명도 이 죄를 피한 의인은 이 땅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 모든 사람의 근본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죽었다는 증거로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 육신은 계속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죄에 대한 값으로 계속 고통 중에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 영이 죽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상태 속에 있는 게 모든 문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근본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불순종하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에 대한 답을 주셔야 돼요. 영적 문제. 이걸 계속 놓치기 때문에 아무도 인간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진짜 문제에 대한 답이 안 나는 겁니다. 진짜 문제, 그에 대한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착각과 오해로 틀린 판단, 틀린 선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왔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무언가를 붙잡고 발버둥 치고 집착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삽니다.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우상이 재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은 길을 모르고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그게 귀신과 교제하는 3, 4대까지
저주, 재앙이 임하는 사단 마귀의 틈이 되어져서 계속 혼미케 만드는, 결국은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 그 사단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통로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저는 제 문제가 막 안 되는 것, 잘 못하는 것, 무능한 것, 가난한 것, 지금도 이런 게 순간순간 내 문제로 느껴질 때가 많다니까요. 왜 이래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래 능력이 없을까? 근데 어릴 때 우리 친구들 한 번씩 만나보면 친구들은 다 나를 부자로 기억하고 있더라고. 너희 집은 기름 보일러 했잖아. 자기들은 다 연탄 때우는데 그 연탄 하나도 없어가지고 우리 때만 해도 막 고생하던, 얼음 깨고 씻던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내 식색엔 항상 나는 가난했거든. 우리 집은 가난하고. 왜? 우리 집은 차가 없어. 내가 볼 때 부자의 기준은 승용차 자가용 있고 막 애들 태워주고 이런 집 보면 나는 저 정도는 내 부자 아닌가.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실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못하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은 없어서 재앙이 아니라 부유해도 궁핍한 게 인간의 상태라니까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남들이 그렇게 평가할 때는 잠깐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내 인생의 삶은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죽어 있는 상태라니까요. 변화될 수 없는, 성장할 수 없는, 성숙해질 수 없는 그 본질적인 문제 속에 있는데 그 문제를 알지 못하니 영은 죽고 오로지 육신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이 삶의 상태에 대한 재앙이 무슨 재앙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영적인 존재, 영은 죽고 육으로 사는 것은 아무리 살아봐야 근본, 본질이 저주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숙하고 실력을 가지고 많이 배우고 성공해질 것 같은데 진짜 택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나이 들면 들수록, 어른이 되어지면 될수록 그 나중 형편이요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만납니다. 나이 들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사실상 더 많이 가지고 힘도 더 생기고 많은 지식도 있는 것 같지만 어릴 때보다 시간 가면 갈수록 인간은 더 그 형편이 어려워집니다. 고민도 많고 책임도 많고 부담도 많고 한계도 많이 좌절도 많이. 그래서 뭔가 잡힌 사람이 아니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인생은 갈수록 회의가 늘어지고 한계가 오고 공허함이 찾아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진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원적인 답. 내 문제가 가난이 아니고 무능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환경이 변화되어져도 또 불안하고 또 한계가 찾아오고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영이 죽어 있는 상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근본 불신앙 속에 있는 이 저주 재앙 지옥 배경.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해결되었다는 증거로 죄에 대한 그 싹스에서 계속 해방되어지는 내 상태가 회복되어진다니까요. 죄에서 해방되어졌다는 증거로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지는 지나고 보니 또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지는 그게 점검되어지니까 이제는 앞서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 응답의 여정이 계속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 답이 나니, 요 말씀이 들려지니 지금 내가 안 되는 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가는 과정이구나. 진짜 이 답이 있으면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장대가 아니고 진짜 문제가 감사하잖아요. 이 문제를 통해 또 하나님이 나를 집중시키는 거구나. 진짜 나의 근본과 나의 상태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구나. 요게 자꾸 안 보이시면 나는 문제가 없다고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괜찮다고 착각한다니까. 사람들은 과거의 어려운 경험과 힘들은 고생했던 이게 복음에 대한 한으로 자꾸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힘들었던 그것 때문에 사단, 지옥, 재앙이 한스러운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 속에서는 부유해도 부유한 것이 오히려 더 힘들고 더 괴롭습니다. 요 복음이 실제로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잡혀있던 그 내 과거에 대한 상처가 오늘이라는 삶이 자꾸 열심을 내게 만든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성공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성공을 위해서 계속 목마르고 갈급합니다. 누림의 상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근원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삶의 문제 오지 않는 예방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치유에 대한 답으로 저와 여러분이 현장의 증인으로 서셔야 돼요. 진짜 드러나는 문제를 통해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숨겨진 오래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가만히 보면 내 스스로도 나의 영적 상태가 그냥 무뎌져 있고 안주해 있을 때가 참 많다니까요. 뭔가 드러나야만 내 영적 상태가 심각하구나 그런 겁니까? 지금 하나님과 내가 안 맞고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의 것에 집중 안 되어지는 그거 시달리는 거거든. 근데 뭔가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괜찮은 척, 괜찮은 것 같은 그 정신 문제 속에 착각과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안 맞아지는 그 어떤 누구도 결국에는 인생의 공허함을 한계를 또 자기 자신이 충족되어지지 않고 만족 안 되어지니 그 나를 찾기 위한 또 다른 틀린 것 다른 것 멸망한 것에 오늘도 영향받고 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인간 문제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원적인 답. 요 문제를 가지고 근원적인 누림의 삶이 사라질 때 근원적으로 예방되는 거겠죠. 진짜 답은 여러 개가 답이 아닙니다. 하나만 답입니다. 여러 개가 답이 있는 것은 틀린 문제잖아요. 정답은 하나란 말이에요. 정말 이 답이 우리에게 발견되고 이해되어진다면 그 답을 누리는 삶은 당연히 되어지는 삶이라. 근원적인 누림. 날마다 시간마다 모든 순간 상황 만남 속에 근원적인 행복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원한 그것을 누리는 힘으로 그 가치의 삶의 방향, 선택, 일의 목적, 삶의 목적, 방향 맞추는 게 누려지는 거겠죠. 이걸 보고 300% 응답이라. 뭔가 대단한 결과가 주어져서 300%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근원적인 답을 가지고 근원적인 행복을 누리는 자, 그게 300% 전문성이 있는 응답이 있는 자예요. 그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공급되어지는 요 보좌의 일이, 보좌의 일은 뭐라고요? 복음이 들려서 복음이 답이 되고 복음이 길이 되어지는 그 보좌의 축복이 계속 임한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답이 되어지니 답이 되어지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나의 상태는 어마어마하게 영원한 것을 보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영원한 것이 믿어지는 근본 치유가 회복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300% 응답이 뭡니까? 상황이 아니고 상태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방법이 만남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예비된 절대망대가 보여지고 만나지고 세워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 일이 지금도 진행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전도자 바울이 누구를 통해서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정확한 인생의 답을 얻습니다. 그 답을 얻는 순간 그 인생 모든 게 변화되어져 버렸다니까요. 열심과 눌림과 혈기와 이 모든 것들이 평안과 감사함으로 재해석되어지는, 재창조되어지는 일이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답을 얻은 바울은 또 다른 만남, 사도행전 16장 14절 17장 5절에 브리스가 18장 2절에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잘 알다시피 바울을 통해 이 만남을 통해 또 정확한 인생의 답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얻은 브리스가는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또 다른 만남 아볼로를 통해 본인이 받은 정확한 답,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이 아볼로 지도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더 정확히 풀어 설명하는 요 전달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원적인 누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 요 키가 내 삶이 누려지냐, 눌리느냐. 교회의 축복, 교회의 가치, 누릴 수 있는 길. 하나님은 실제 그리스도를 만난 전도자를 통해 그 만난 증거가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상태가 문제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근원적인 답이 있는 전도자라면 그 현장은 흐름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일이 되어지겠죠. 빌립보서 4장 13절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누구와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은 혼자 계셔도 누구와 있느냐? 혼자 계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지금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지금 시간표를 바라보는 내 기도 제목과 함께 하나님의 관심 목적은 절대가치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의 방향에 생명운동 살리는 쪽에 방향 맞추어진 그 이명계약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전도자와 함께하는 이게 근본적인 누림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누려야지 한다고 해서 누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보여야만 누려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대충 생각되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보여지는 내 영적 상태 축복을 누리는 자라면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게 자꾸 회복되어지겠죠. 정확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정말 이해되어지니 이 말씀이 흐름이 보여져서 현 상황과 우리의 현장에 남들은 보지 못하는 저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저 불치병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도 그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질병의 원인은 결국은 영적 상태고 정신 상태란 말이에요. 육신의 리듬을 바꾸고 회복시킨다 한들 근본적인 삶의 리듬이 안 바뀌어지면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안 돌아가고 싶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운명, 의사도 모릅니다. 정치인도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가르쳐 줄 수 없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진정한 치유, 근원적 예방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현장마다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게 주신 근원적인 답,
진짜 나의 문제가 하나님 믿어지냐? 사실 이게 전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끝나는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불안할까? 초조할까? 자꾸 잘하고 싶을까? 잘 되고 싶을까? 그 영적인 비밀에 대한 얕은 이 지식이, 이 무지가 계속 사단이 지금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혼미게 만드는, 그 말은 원치 않지만 나의 상태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진짜 이 그리스도 복음 하나로 다 끝내버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주권 속에서 허락되어진 오늘의 시간표, 절대 계획, 그 계획이 발견되어지면 절대 응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요 하나님의 방법이 나에게 정리가 안 되어지고 답이 안 되니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계속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은혜도 되고 감동도 되고 다 있는데 결국 혼자 있는 시간에는 계속 습관으로 가고 과거로 가고 상처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한계 속에 머물러 있는 나, 그거 벗어나지 못하면 어떤 누구라도 드러나는 저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 나의 문제가 영적 문제냐? 하나님이 왜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질까?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돼, 살아계신 걸.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법이 뭡니까? 만남이란 말이에요. 흐름.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가 내가 누려지는 상태입니다. 결국 육신의 삶 속에 있는 것은 내가 육신을 누린다는 말이거든. 근원적인 것을 누린다는 것은 안 보이는 게 행복하고 영원한 게 나에게 오늘이 되고 실제가 되어지는 그 흐름이 회복되어져야 절대적인 근원적인 누림이 체험되어지는 거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근원적인 이 답을 내가 정말 누린다면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300%의 응답, 성삼위 하나의 삼박자가 자꾸 맞아들어져야 근원적인 예방이 되어진다니까요. 치유되어진 자를 통해서는 계속 치유 역사가 일어나겠죠. 생명받은 자를 통해서는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부터 생명이 확인되어지고 성장되는 게 확인되어지니까 우리에게 근원적인 답이 교회를 통해 흐름을 통해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내가 집중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상태를 바꾸는 3집중, 3세팅, 3응답의 흐름과 여정을 통해 우리가 예비된 자가 보여지고 만나지는 플랫폼이 되도록 근원적인 전달. 그래서 이 자들을 통해서는 다른 게 전달되어지지 않습니다. 근원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근원적인 행복이 전달되어지겠죠. 근원적인 행복은 언제 체험되고 확인되어집니까? 아는 복음이 아닙니다. 체험되어진 복음을 통해 이 근원적인 행복은 체험되어지고 근원적인 누림이 전달되어지는 것은 기도가 체험되어질 때 근원적인 누림이 전달되겠죠. 똑같은 복음인데 여전히 상처, 육신, 사람, 현실 영향받는 그 상태 속에 있는 줄도 모르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정말 알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그게 응답이라.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이 이해되어져야 영향받는 지금 내가 응답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는 근원적인 가치가 계속해서 확인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근원적인 응답. 잠언서 18장 10절, 29장 25절에
여호와의 그 이름이 견고한 망대니 그리로 달려가는 자는 안전함을 얻으리라. 근원적인 축복, 인생의 근원적인 안정이 뭡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께로 달려가는 자, 그를 의지하는 자가 안전함을 얻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의인은 견고한 망대 되시는 그 여호와께로 달려가는 자, 그 자가 의인이요 지혜 있는 자다. 신명기 33장. 근원적인 응답은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가진 자.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라는 것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행복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행복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알고 그 구원이 행복으로 누려지는 자. 구원이 행복한 근원이라는 것을 전달되어지는 증인으로. 누가복음 11장 21절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는 모든 것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두려워하며 지키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받아가는 그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니라. 모든 상황 속에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12제자와 70인을 남기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속해 있는 현장에 12지교의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이 일을 놓고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근원적인 답이 있고 근원적인 누림이 있는 자, 하나님은 그 자를 통해 속해 있는 지역에 12제자를 통한 12절대망대, 이 절대망대를 통해서는 계속 이 답이 전달되어지고 사람이 근원적인 누림의 상태가 되어지도록 변화되어지는 치유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행되어지겠죠. 그 절대망대 속에 현장을 순회하며 숨겨진 자를 찾는 70 전도특공대 70인 제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요 응답을 놓고 무엇에 도전돼야 됩니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 근원적인 응답, 근원적인 비밀을 곰곰이 묵상하고 정리하며 이 근본적인 근원이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나의 길이 되어지는지 점검하고 정리하고 요 속에 내가 견고한 망대 대신 그리스도 언약으로 달려가는 치유의 날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무엇이 묵상입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성, 복음에 대한 완전성, 나에게 묵상, 정리, 그것으로 답이 되고 힘이 나는 나의 상태. 그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응답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무엇을 묵상합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응답이 완전하다고 보여지는 자에게는 교회에 대한 축복이 보이는 거죠. 예배와 기도. 그리스도를 더 그리스도로 알게 하는 것은 전도자와의 만남을 통해 교회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 교회가 가장 중요하고 전도자와의 만남이 가장 소중한 이 근본 신앙이 계속 뿌리 내립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올바른 교회관이 확립되어지지 않으면 많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현장을 어지럽히는 결과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내가 낮아질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섬겨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치유되어지는 게 완전한 그리스도의 응답이 이해되고 누려지는 자의 상태란 말이에요. 무엇이 묵상되어야 됩니까? 진정한 응답, 영적인 응답, 영원한 응답,
보이지 않는 이 이면 계약이 되어지는 것보다 내 시간표 속에 안 되어지는 게 응답이고 축복이구나. 계속 이게 확인되어질 수 있는 정확한 응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정리되어지는 묵상.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보다 중요한 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 제목이란 뭡니까? 내가 지금 집중해야 할 내 시간표를 바로 본다는 말이거든요. 묵상을 해목하고 나의 기도 제목을 그렇다면 정확하게 확립되어지는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겠죠. 나의 응답이 바르게 확정되어진다. 그 자를 통해 현장은 소통되어지는 성령의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포럼하자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응답받는 자를 통해서는 당연히 그 응답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은 일어날 거니까요. 이 일을 놓고 날마다 재도전해라. 날마다 복음을 정리하고 복음을 통한 길을 찾고 지금 복음을 향한 나의 시간표가 보여지는 묵상. 그 재도전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날마다 재생산 응답하고 계신다. 그 응답 속에 있는 자는 재창조, 새로운 길이 보인다니까. 예비된 신분 권세 배경이 이것이구나. 실제가 되어지는, 현실이 되고 삶이 되어지는 그 재창조 약속하신 축복들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 제목,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이니까요. 내 자신이 근원적인 예방, 이 영원한 사역이 진행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지도록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우리 자신이 되도록 근본 문제가 치유되어진 근원적인 응답, 이 근원적인 비밀이 계속 정리되고 묵상되어져서 실제로 나에게 일어나는 근원적인 응답들, 증거로 가진 증인이 되어지도록 우리 개인을 놓고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중요한 우리 후대, 미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우리 중직자들과 결국은 전도 제자들이 실제적인 응답 증거 가질 때 그 증거는 전 성도에게로 확산되어지겠죠. 영적 분위기, 영적 확산, 파급.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할 우리 교회만의 전도. 이미 많은 여정들을 통해 우리는 곳곳에 중요한 제자들도 있고 노하우도 있단 말이에요. 서해 RUTC 지리적으로도 시대의 전도, 치유, 사실적인 치유, 영적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 숨겨져 있는 내면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삶을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함께, 음식, 호흡, 여러 가지 치유와 우리 후대 사역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전도운동의 키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후대를 실제로 키우는 렘넌트 시스템, 이 일에 내 삶의 여정이 집중되어지도록, 그게 하나님과 맞다면 하나님은 그 일 속에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겠죠. 진짜 하려고 하다 보면 내 자신이 먼저 회복되고 체험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진짜 나에게 먼저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지 않으면 하다 보면 일이라는 게 계속 한계오고 갈등 생기고 분쟁이 생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응답으로, 갱신으로, 성장으로 되어지는 키는 결속 개인의 상태거든요. 요 일을 놓고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요. 또 우리 지금 시간표, 오늘 이 시간 우리 환우, 하나님의 실제적인 증거를 주는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응답의 시간표가 되어지도록, 꼭 육신적인 환우 아니라 심적으로, 삶적으로 실제로 조금 힘들어하고 고통 중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변의 성도들을 놓고 이 시간
나와 관계된 환우, 우리 성도 말할 것도 없이 또 속해 있는 현장에, 내 삶의 현장에 관계된 그 영혼들이 전도 대상자로 보여지는, 생명 있는 자에게 전도운동은 태신자, 먼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뭡니까? 그 사람의 상태, 상황 정말 알고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구원받을 것인데 오늘이 아니라도 언제일지 모릅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누려지는 이 근본적인 답을 가지고 그 시간표가 언제인지 모르니 섬기면서 함께하면서 정확한 상태와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상황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자신이 계속 바뀌어요. 정말 한 개인을 실제로 돕고 변화시키지는 이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내 자신을 먼저 세팅시킵니다. 그래서 전도가 축복이고 사역이 축복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이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예배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요 하나님의 방법들을 기억하시고 사람 말, 현실, 내 수준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쳐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지, 당장 나도 복잡하고 힘든 문제가 많은데 왜 우리가 전도에 고민해야 되는지, 왜 교회 시간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행복한 길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 위에 세워주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니까요. 오늘도 요 근원적인 비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근원적인 답을 가진 인생으로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근원적인 안전함 속에 우리 삶이 예방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 비밀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는 만나는 사람마다 요 비밀을 얘기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말하려고 전달하려고 하기 전에 내 자신이 실제로 계속 이거 누리는 겁니다. 누리면 확인됩니다. 확인 안 된단 말은 누리지 못해서 확인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누려지는 상태 속에 있도록 나 스스로는 그럴 수 없는 연약함이라는 게 이해되고 인정되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직장에 있는 거 아닙니다.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미션, 사명을 가지고 가족과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거라니까. 그 흐름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근원적인 누림으로 증인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 근원적인 축복 비밀이 계속 확산, 전달되어지는 세계복음화가 여러분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되어지시겠죠. 그런 축복 속에 부름받으신 걸 축하드리고,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이해되고 정리되어진다면 우리 자신이 오늘 이 밤에 가장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그 근원적인 축복을 가지고 돌아가는 현장에도 근원적인 축복, 근원적인 예방에 대한 답을, 이 비밀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또 남은 시간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과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